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외적으로 보면 기근, 지진,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도 얘기하셨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즉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는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는 멸망의 아들이다, 짐승이다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표현들인데, 이 모든 표현을 집약하면 결과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영접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가를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전혀 예수를 안 믿고 또 부름 입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서 나갔으니, 부름을 받은 자, 태감을 입은 자, 이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구원의 복도 받은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 복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데, 진정한 누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이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아무리 미혹의 영이 와서 나를 깨워도 그 깨어에 난 넘어가지 않는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주를 섬기는 마음 또 빼앗기지 않아.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깨어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데,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아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의 역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가, 저들이 왜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되는가,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나간 이유, 적그리스도가 된 이유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꼭 그런 사람들은 그룹을 이루어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래가면서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거기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분노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32장이죠.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다 내 앞으로 나와라, 모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인데, 그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느 편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예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편에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 있다면 나는 적그리스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요, 미혹의 영에 넘어간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예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미혹의 영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마귀의 관계, 이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신갑주가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이런 적그리스도의 품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요. 그럼 내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방해하는, 이 전부 적그리스도에 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한 것이죠. 무는 사자처럼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삼킬자로 들어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것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받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 성령의 임함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여기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도 알고 우리 하나님 나라도 알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깨닫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도 깨닫고 그 능력도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속에 회개가 있고 깨달음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아 아는 것을 진리로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알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너희는 진리를 알잖아.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는 거짓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진리는 말 그대로 진실한 거야. 거짓되지 아니한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고, 예수께서 그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영생이 없고,
이 진리, 생명, 이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이걸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예수요, 예수는 복음이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누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 안에 살고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먼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살아야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분 이게 진리구나, 이분이 진리구나, 이분에게 영생이 있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를 전하는,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바울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많이 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가, 세상에 묶여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원한 벌 지옥에 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 나, 이러한 것들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에 머무르는 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안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아는 사람은 현실적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에도 잘 보여줬잖아요. 그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정탐에서. 아는 것은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구나, 야, 이 사람 땅은 좋은 땅이야, 근데 이 사람은 네피림이네, 아는 거예요.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저들이 네피림이라 할지라도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임을 믿어.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의 모든 걸 알고,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겐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야, 변함없는 진리, 이게 예수고 복음인데, 그런데 22절에 본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야.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부인하면, 부정하면 어떻게 되어져?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잖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를 부인해, 예수의 오심을 부인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부인해. 그러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래서 23절에 그러는 거잖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로만 내가 구원 얻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을 해라, 마음 안에 거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이에요. 이게 처음 들은 거.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잖아요. 복음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을 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그 들은 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7교회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에베소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이걸 좀 찾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이유와 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도 동일합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해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좀 흔들려요?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회복하고 소망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 회복은, 결과적인 회복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보다 처음 들은 말씀을, 복음을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은 내가 곧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이 2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까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뭐야? 내 안에 예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했으니까,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니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 밝은 빛 가운데 내가 살게 되어지니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니 염려, 근심 사라지고 원망, 불평 사라지고 미움, 시기, 질투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가 넣어주는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밝게 가지시고 그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세요. 성령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이 무슨 약속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히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 이게 영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믿고 그 영원한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능력, 이 모든 것들까지 확실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모든 참된 자유와 평안이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가르친다는 말씀을 했어요. 가르치신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올곧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오시면, 즉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해? 가르치시고 그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영생의 약속, 이게 다 그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사도들 통해 가르치신 거, 이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 모든 것 다 해요. 모든 것 다. 이걸 성령이 뭐다?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이게 가르치시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시면서 앞에 얘기했죠.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저를 통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동시적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미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 저에게 먼저 그 깨달은 바를, 가르쳐 주신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성령은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그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나를 위하여 일하는 성령이 다르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성령이 다르질 않아요. 동일한 성령이시니까요. 오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생각나게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흔들림 없이 하려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들이 늘 생각나야 돼요.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지,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 나를 지켜주셨지? 생각하고 깨달으니까 믿어지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도 싸우러 나아가는 거예요.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준 것처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저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그냥 둘 수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켜줄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생각나는 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 속에서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러잖아요. 시시라시도 찬양 중에도 보면 지나온 모든 나날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게 전혀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생각나는 거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간혹 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너 형네 낯을 피하여 의산처 집으로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세겜 땅에 있을 때.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이끄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될 만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가득하게 채운다, 풀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짐이라, 충만은 이루어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마지막 때예요? 주 예수의 오시는 날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아이 안에 거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여기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재림이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승리 하늘에 오르시며 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들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냐, 부끄러운 게 없냐, 다른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닙니다. 죄 졌습니다. 하여튼 못한 거야. 못한 거. 하나님이 질문하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요. 못했으니까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푹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저런 부족함 때문에, 저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내가 대신 죄값을 지불했으니 이 사람 그래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 중에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나름 애쓰고 수고한 모습이 있으니 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놓여지면서 감사했는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가 잠에서 깼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내가 열심히 잘 충성하고 봉사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막 삶을 잘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잖아, 28절 마지막에 주께서 강림할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치심과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19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18절인가? 19장 8절. 거기 보면 성도들이 흰 옷 입고 섰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옳은 행실로 살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하고 빌립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그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행실을 살 수 있었던 것조차도 예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살아온 날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직분과 사명받은 것도 은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 그러니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옳은 행실로 살아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요 영광이 되고 그게 겸손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질 때 그것이 곧 나의 누림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시면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